안녕하세요. 고동진 목사입니다. 노년교회 성서대학 신약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일생 두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예수님의 일생에 대해서 나누고 그 다음에 각 성경에 대해서 복음서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습니다. 긴 침묵의 시간을 깨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해 가십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예수님의 일생 도표죠. 이미 우리 성서대학 배우시는 분들, 등록하신 분들께는 제가 나눠드렸는데요. 자, 예수님의 일생을 보시면서 제가 계속 반복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공생애를 나누는 기준이 바로 유월절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월절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공생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요한복음을 따르는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요한복음에 보면은 총 4번의 유월절이 나오고 그 4번의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이나 예루살렘 근처에 올라가시고 마지막 4번째 유월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순환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한번 잠깐 훑어보게 된다면은 예수님께서 BC 4년에 출생을 하시게 되죠. 왜 목사님 예수님이 BC와 AD AD 0년에 출생하신 게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우리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 예수님 탄생 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리겠지만요. AD 500년경에 로마의 수도사 중에 한 사람이 이것을 연구하다가 유대인이 쓰고 있는 달력과 그레고리역,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석이 이것을 잘못 대입을 하여서 오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AD 1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걸로 그렇게 500년, AD 500년에 그렇게 계산을 해 나간 것이 지금 이렇게 고착화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학자들, 고고학자들, 그리고 성서학자들이 이 고고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또 성서적인 연구를 통해서 보니까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해는 바로 BC 4년경 헤롯 대왕이 집권하고 있었고 또 헤롯 대왕이 죽은 그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 헤롯 대왕이 집권하고 있던 BC 4년경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이 정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BC 4년경에 태어나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떠한 일이 있죠? 헤롯의 유아 학살의 사건이 일어나면서 헤롯을 피해서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십니다. 애굽에서 시간을 보내시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 유대 땅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는데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가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바로 갈릴리 지역으로 가서 갈릴리 지역에서도 변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나사렛에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AD 8년경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시죠. 이때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듯이 12살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바로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으로 돌아오셔서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까지 요셉의 직업이었던 목수 생활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제 AD 27년 이제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유대 지역으로 내려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유대 광야에 들어가셔갖고 금식을 하시고 또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 그 일들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공생애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조금 다르게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공생의 기준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했으니까 첫 번째 유월절에 올라간 그 시간을 공생의 1년의 시작이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있었던 사역은 무엇입니까? 특히 4명의 요단강가에서 4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시고 가버나움에서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그 가나 혼인잔치에서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것 좀 해결해 달라고,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해결해 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을 근거해서 바로 그 전에 있었던 일들은 예수님 공생의 준비 그 기간으로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갈릴리 지역으로 금식 기도를 끝내시고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셔갖고 4명의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4명의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복음이다라고 또 요한의
요한이 목회를 했던 그 공동체가 읽었던 그러한 복음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요한복음에서는 이 4명의 제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4명의 제자만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 요한까지 포함해서 5명의 제자를 불렀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제자를 만나시고 가나 혼인잔치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버나움에서의 사역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시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지 잘 아실 겁니다. 유대인이기 때문에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한 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성전을 청결케 하는 일을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 그리고 귀족들 중심으로, 제사장들 중심으로 이 성전의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 돈벌이를,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유대 민족들에게 굉장히 큰 장애로 다가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을 청결케 하십니다. 자, 이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있죠.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그렇게 청결케 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 사람이 바로 개혁자인가, 그리고 약속하신 메시아인가 라고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죠. 산헤드린 공의의 회원이면서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 유월절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8개월간 사역을 하시다가 사마리아로 들어가시고, 그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갈릴리 가나로 들어가시고 나사렛, 당신의 고향 동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배척을 당하시죠. 그래서 다시 예수님께서 복음 증거에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를 가버나움으로 옮기십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1차 순회 전도 여행을 마무리 짓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 4개월 동안 활동을 하시죠. 그리고 그 이듬해 6월절에 다시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는 베데스다 연못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일이죠. 자, 언제 고치십니까?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참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언제 기적을 베푸시냐면은 주로 안식일에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 안식일에 기적을 베푸시고 나서 누구와 논쟁이 시작되냐면은 바리새인들과 논쟁이 시작됩니다. 바리새인들, 율법 준수에 목숨을 건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을 어겼습니다. 안식일을 어겼으니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시험해야죠. 예수님과 논쟁을 해야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러한 일들을 행한다 라고 이야기하시니까 더욱더 이 예수님과 논쟁을 하게 되고 적대적인 관계로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차 공생의 시작에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주로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2차 공생애를 지나면서 이제는 누가 논쟁을 하냐면은 바리새인들이 전면에 나서서 논쟁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계속 이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은 끊임없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12제자를 확정하시고 산상수훈을 이야기하시고 세례 요한이 감금당하고 갈릴리 2차 순회 전도 여행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월절은 두 번째 유월절 2차 공생의 2년이 시작되었을 때 이 예루살렘 분위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대표적인 그 사역의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이고 바다를 걸으신 사건이죠. 그리고 이방 지역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높은 산에 올라가셔갖고 변화하시죠.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것이 바로 이 공생의 3년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을 내려오셔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시고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시고 초막절에 은밀히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유대 베레아 지역에 마리아와 마르다를 만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여리고의 삭개오를 만나시고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순환과 십자가의 고난을 겪으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이제 갈릴리 지역으로 가셔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고 가르치시고 승천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생이죠. 자, 이 예수님의 일생 여러분들 머릿속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유월절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의 이 3년 사역의 기준점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성경을 읽으실 때마다 유월절에 올라가셨구나, 6월절이구나, 예수님 공생애가 이렇게 진행됐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좀 더 다른 도표로 그려봤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BC 4년에 태어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생애 전 예수님의 탄생의 일화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을 제외한 세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난이 있었고 예수님의 소년기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생의 전 단계, 일부의 공생의 전 단계가 되면서 전 단계를 그렇게 예수님의 소년기로 마무리 짓고 이제 공생애가 시작됩니다. 공생애가 시작되는데 공생애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유대 지역에서의 준비 기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그 준비 기간을 거치고 갈릴리에서의 사역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나의 혼인잔치의 사역이죠. 그리고 이제 공생의 1년이 시작됩니다. 어디서 시작하신다고요? 바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성전을 정결케 하고 니고데모를 만나는 그러한 일들을 겪으시죠. 그리고 갈릴리 사역으로 공생의 1년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공생의 2년이 시작됩니다. 바로 또 어디서 시작됩니까? 유월절이죠.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살리시죠. 고치시죠. 안식일에 고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 모든 일들이 거의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율법을 내가 완성하러 왔노라. 율법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율법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율법의 의미에 대해서 바리새인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공생의 2년의 사역을 통해서 바리새인들뿐만 아니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모두가 예수님을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결단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공생의 2년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십니다. 공생의 3년이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지역으로 올라가지 못하십니다. 이미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죽이고자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할 일이 남아 계셨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해 유월절은 공생의 3년의 유월절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갈릴리 지역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방 지역으로 넘어가셨다가 다시 유대 지역, 베레아 지역, 나중에 이제 지도를 보시겠지만은 갈릴리 지역부터 시작해갖고 이방 지역, 즉 헐몬산이 있는 그 이방 지역,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는 이방 지역으로 넘어가셨다가 이렇게 내려오시는 모습이 마치 실이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실이 그 양쪽 지역을 꿰매듯이 왔다 갔다 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며 예루살렘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공생의 3년 그 사역을 마치시게 되지요. 공생의 3년을 마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공생의 3년째, 공생의 만 3년 그리고 4년차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바로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을 하시죠. 부활하시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부활의 증거를, 부활을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말씀하시고 예수님 만나 주십니다.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사역을 하십니까?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가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에 쌓여 있습니다. 여전히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듯이 베드로를 위시한 이 갈릴리 지역, 특히 갈릴리 호수에서 생활하던 그 어부 출신의 사람들은 옛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 주시죠. 제자들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부활 승천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생애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일생, 이 예수님의 특히 공생의 3년,
이것은 여러분들 머리에 넣으시고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사복음서를 읽으시면서, 그래, 예수님이 이때쯤이구나, 이것이 1년 차의 사건이구나, 이것이 2년 차의 사건이구나, 3년 차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역을 하셨구나 기억해 놓으시면서 예수님의 일생을, 예수님의 생애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생애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 예수님의 탄생, 마가복음을 제외한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기록하고 있는 목적, 기록의 주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다,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바로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이 있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였던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구약 성경에서 이루셨던, 계속해서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오심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십니까? 동정녀 탄생으로 오신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복음서들은 기록을 하고 있고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복음서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메시아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 우리 신약성서 배경사를 말씀드리면서 이야기했죠. 400년의 기간 동안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장 크게 형성된 사상, 생각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메시아,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우리를 이 정치적, 사회적, 이 세상적으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온전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아 사상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무르익었습니다. 바로 그 유대 민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바로 이 예수님이, 이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바로 그 그리스도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는데 제일 먼저 누가 찾아옵니까? 목자들이 방문을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할례와 정결 예식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의 방문과 경배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기록이죠. 자, 이 지도를 보시죠.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이렇게 표시된 지도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지난 시간에도 보셨던 지도이죠. 자,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의 그의 아들 셋이 나눠 가진 지역의 모습입니다. 빨간색 지역이 헤롯의 아들 아켈라오,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있던 지역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이두메를 포함한 이 넓은 지역을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와 베레아 나뉘어져 있죠. 갈릴리 지역, 보라색 지역입니다. 보라색 색깔입니다. 갈릴리 지역과 이 베레아 지역은 누가 다스리고 있냐면은 헤롯 안티파스, 우리가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의 목을 친 헤롯 안티파스, 즉 헤로디아와 결혼한 헤롯 안티파스가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입니다. 그리고 헤롯 빌립이 다스리고 있는 지역이 어디냐면 바로 이 이두레 지역입니다. 제 손이 가르치고 있는 이방 지역을 빌립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시면은요. 자, 이 헤롯 아켈라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아주 악한 왕이었다, 악한 분봉왕이었다라고 역사적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요, 유대 민족이 이 헤롯 아켈라오의 악행 때문에 이 유대 민족을 탄압하고 유대 민족을 힘들게 해갖고 로마에다 상소를 올립니다. 왕을 바꿔주십시오. 이 사람 바꿔주십시오. 이 지방, 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아켈라오를 바꿔주십시오. 그래서 로마 아우구스투스가 어떻게 하냐면은 이 사람 분봉왕에서 해임을 시킵니다. 분봉왕에서 해임을 시키고 이 사람을 저기 갈리아, 지금의 프랑스에 있는 비엔나 지역으로 쫓아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다 누구를 파송하냐면은
이 티베리우스 황제가 이 지역에다 누구를 파송하게 되냐면은 바로 유대 행정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마 총독들이 이곳에 와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 언제나 이곳은 불안과 갈등과 반목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빌립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조용하게 있죠. 빌립은 성경에서도 그렇게 부각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빌립은 굉장히 노련한 행정가였다라고 역사적인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인정받는 그러한 분봉왕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잘 아실 것입니다. 그 헤롯,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헤롯, 그리고 세례 요한의 비판을 받았던 바로 그 헤롯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의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자, 이 지도를 보시죠.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애굽으로 피난 가는 그러한 모습의 지도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요셉과 마리아가 수리아 총독의 그 아우구스투스의 티베리우스 황제의 호정령이 떨어지자 내려오게 됩니다.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아마 이들은 갈릴리 지역으로 강제 이주를 당했던 유대 백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자기의 본 고향 베들레헴으로 내려옵니다. 베들레헴으로 다윗의 동네로 내려오다가 무슨 일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구간에서 예수님 태어나시죠. 그리고 이곳에서 계시다가 애굽으로 피난을 가셨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유대 땅으로 자기들의 고향으로 돌아오려고 하다가 아켈라오가 통치한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 지역 나사렛에 정착을 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유년 시절 예수님의 탄생과 유년기 때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난 가시고 또 갈릴리에 정착하는 그 모습을 성경에 따라 도표로 또 지도로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머릿속에 넣어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탄생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현재 베들레헴의 정경입니다. 베들레헴, 이렇게 현대화된 도시이지만은 아직도 아랍과 이스라엘 민족의 갈등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할 때도 조금만 좀 어렵게 되면은, 이 갈등이 고조되면은 베들레헴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제한이 되고 좀 삼엄한 경비 속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곳이 베들레헴 지역. 이 베들레헴 지역에 가면은 무엇이 있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 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교회. 인터넷에서 베들레헴이라고 치면은 이러한 사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도록 하시죠. 예수님 탄생교회라고 이렇게 잘 지어놨습니다. 자, 또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겸손의 문, 바로 예수님 탄생교회를 들어가는 그 문입니다. 문이 이렇게 처음에는 이 아치형대로 큰 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문이 바뀝니다. 이 작은 문으로 바뀐 것이 바로 15세기 때, 14세기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탄생한 곳에 경배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귀족들은 말을 타고 들어갔다라고 그런 전승들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말도 못 들어가게 오직 사람 하나 아무 짐도 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렇게 숙여서 들어갈 수 있도록 문을 저렇게 작게 만들었다. 겸손의 문이다. 바로 주님을 만날 때는 그렇게 겸손하게 모든 것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 탄생하신 자리의 표시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이 땅에 우리의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이제 우리를 위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바로 애굽으로도 피신하시고 또 나사렛으로도 오시게 되지요. 자, 이 예수님의 피난부터는 이제 다음 시간에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이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현재도 우리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 계십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십니다. 매 순간 성령님과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